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2절. 은을 두드려서 나팔 2개를 만들고 회중을 불러 모을 때와 진을 거두고 행군을 시작할 때 그것을 사용하여라. 은나팔은 하초츠라입니다. 이 나팔은 길이가 약 45m 가량이며 피리보다 약간 두껍고 좁은 관입니다. 은을 재료로 한 이 나팔도 금등대 제작법과 마찬가지로 금속용 망치와 뛰어난 쇠공수를 이용하여 만들었을 것입니다. 금속 나팔 소리는 양각 나팔에 비해 소리가 크고 멀리 퍼질 수 있었습니다. 각 지파들이 혼선을 겪지 않고 전진과 멈춤, 방향의 전환, 보행의 속도 조절과 비상사태에 대한 효율적인 신호체계가 필요했습니다. 일사불란한 조직적 움직임을 위해서는 커다란 나팔 소리가 효율적이었을 것입니다. 2개를 만들라 하신 것은 이때에는 제사장이 이다말과 엘르아살 2명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후에 가면 나팔의 수는 7개, 120개로 증가합니다. 대개 군사적인 목적에는 수양의 뿔로 만든 양각 나팔, 즉 쇼파르가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으로 하여금 진의 출발과 멈춤을 알려줄지라도 질서 있게 진을 이동하며 야영을 통솔하기 위한 수단으로 나팔이란 도구를 사용하게 하신 것입니다. 5절. 짧게 끊어서 부는 나팔 소리가 나면 동쪽 진영이 움직인다. 구약시대 사람들의 세계관은 언제나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따라서 방향이나 위치를 나타낼 때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중심으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동쪽은 하나님이 계신 성막을 중심으로 볼 때 동쪽으로 향해 진을 치고 있는 진들을 가리킵니다. 동쪽 진영에 속해 있는 지파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입니다. 움직이다 라는 단어는 천막 말뚝을 뽑아내다 라는 뜻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에 히브리인들은 천막에 거주하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반유목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주 거처를 옮겼는데 그때마다 천막에 말뚝을 뽑고 천막을 접고 나서 양떼와 소떼를 데리고 다음 행선지로 떠났습니다. 7절. 회중을 모으기 위해서는 길게 나팔을 불어야지 짧게 끊어 불어서는 안 된다.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회중을 모으는 이유는 대부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거나 어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온함과 경건함으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나팔 소리도 차분하게 불었을 것입니다.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역은 모으다라는 단어를 에클레시아로 번역했습니다. 신약에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에클레시아로 표기합니다. 모아진 회중의 의미를 가진 이 단어는 교회가 결국 어떤 건물 자체가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불러 모아진 자들의 모임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 나팔은 제사장인 아론의 아들들이 불어야 한다. 이것은 너희와 너희 대대로 계속될 규례다. 양각 나팔은 일반인도 불 수 있었지만 은나팔은 제사장만이 불 수 있었습니다. 나팔 소리의 강약과 길이에 따라 전하는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착오나 실수 없이 목적에 맞게 정확히 불기 위해서는 숙련된 아론계 제사장이 불어야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전쟁 시에 주도적 역할을 했습니다. 나팔 소리로 대열을 정비하고 레위인들과 더불어 법궤를 운반하며 행진 대열의 선두에 섰습니다. 10절 또한 너희가 즐거울 때와 너희의 정해진 절기와 매달 초하루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할 것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가 즐거울 때라고 2인칭 복수형을 쓴 것은 개인적이 아니라 국가적인 기쁨의 날을 가리킵니다. 즉 성전 봉헌식이나 승전일 등을 가리킵니다. 매달 초하루를 지키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비슷했습니다. 즉 일상적인 일들로부터의 휴식이 있었고 성전 제사에 특별한 예물이 바쳐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것 가운데 첫 번째 것을 당신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나머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였고 또한 매달 초하루도 하나님께 바쳐서 나머지 모든 날들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오늘날 주일 성수도 매 주일의 첫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다른 모든 날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수입의 10분의 1을 열매의 처음으로 생각하여 하나님께 바침으로 그 나머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회막 위에 머문 구름이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와 영광의 상징이라면 은나팔 소리는 귀로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하나님은 눈으로도 보고 깨닫고 제사장이 부는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도 백성들이 자신의 뜻을 확신하도록 배려하셨습니다. 나팔 소리는 혹시 구름의 이동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취할 행동을 알아차리도록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나팔 소리가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께는 백성의 사정을 아뢰는 중재의 수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그분의 뜻을 깨닫고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내가 깨어 세미한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